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점점 어려움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건들,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자유함이 있는가 싶었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2년 동안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마지막 때가 또 다시 도래되어져 갑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앙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님을 실감하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 사랑할 수 있을 때, 주님께 충성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서 우리의 믿음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믿음의 사도들처럼, 믿음의 성도들처럼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의 깨달음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명철 집사님 진실한 회개가 이르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복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교회 한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홍석이를 만나 주옵소서 하며 주 앞에 예물 드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들을 만나 주시고 믿음의 아들이 신앙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은 우리 금요일 날 예배드리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뱃속에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는 비참한 처지에 도달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통해서 오늘 여기 본 말씀 보면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세리 마태. 이 죄인 마태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 마태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습관적이고 하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동시에 다 듣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게 하심으로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세례요한이 목청 높여 부르듯 설교했던 것처럼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구세주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4장에 시험 받으시고 제자들을 뽑아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올라가셔 그 제자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면서 7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다 지난주에 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첫째로는 8장 1절에 보면 문둥병을 치료한단 말이에요. 이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사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도 때도 문둥병이 다 고쳐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받은 자는 나만 뿐이었고 이방인 나만 장군만 문둥병이 치료되지 그 능력의 엘리사 시대에도 문둥병이 치료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문둥병자를 치료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끊긴 것을 선언을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마태복음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의식 속에는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율법이 꽉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너희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구원은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다 치료하면서 이제 저주가 끝나가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됨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창조주이심을 그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때 메시아가 오신 것을 이 거라사 동네의 귀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이 4명의 믿음이 중요함을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감을 얘기하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렇게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 누구나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을 다 부르러 왔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죄인을 다 부르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야 되고 다 변화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필요치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거든요. 미국하고요.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그냥 돈 다 대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더 나아가서는 사업처까지. 장가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가 그냥 돈을 다 대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죽으라고 고생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 걸 아니까 그냥 사업만 하면 잘 되는 줄 알아. 아버지가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고생을 하면서 돈 번 줄을 몰라. 경험이 없으니까, 돈 버는 경험이 없으니까, 돈이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쳐야 되고 애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애들은 달라요. 미국 애들은 뭐 웬만한 부자라 그래도 전부 다 똑같이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만 다니면 눈 오면 옆집에 와서 눈 쓸어주고 돈 받고, 학교 갔다 와서 잔디 깎아주고 돈 벌고. 이 돈 버는 게, 아버지는 부자고 나는 잘 살아도 이 돈 버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그거 지나고 나면 중학교 되어지면 이제 마트에 가서 일을 해요. 마트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잘못하면, 방학 때 마트에 가서 일하는데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이거 사회가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게 벌써 뭐냐 하면 중학교 때 그걸 경험을 해요. 독일도 똑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결정이 다 돼버려요. 대학교 가서 공부 계속할 아이들, 그 다음에 직장 가서 일할 아이들, 벌써 구분이 다 되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가지고는 당연히 4년 동안 자기가 론 얻어가지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것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 미국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딱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 될 사람한테 빚이 3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빚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대학교 다닐 때 론 받은 거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부모한테 돈 하나도 안 받아요. 그냥 월세집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남자도 똑같이 부모한테 돈 안 벌리고 원룸 얻어가지고 결혼하고 원룸 시작하고 둘이 맞벌이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빚을 다 갚은 거예요. 한 3개월, 4개월씩 돈 모아가지고 미국으로 3천만 원 있던 것도 보내고 또 3개월 또 모아가지고 또 보내고 해가지고 1년 반 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해야 애쓰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별로 안 하죠. 실수를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뭐 한 몇 억, 2, 3억, 3, 4억 갖다가 사업하면서 망가뜨려도 없어져도 뭐 없어요 나가면 아버지 또 하나 해줄 텐데 뭐. 내가 모르는 아버지가 숨겨놓은 또 비자금이 또 있겠지. 그걸로 또 하겠지. 이건 그냥 몇 억이 그냥 몇백만 원보다도 더 쉽게 여겨져 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니까 그것 아버지한테 받는 걸 쉽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걸 절실하게 못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간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땅 여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사람들은 몰랐다.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은혜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대요. 왜?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한국 자녀들의 특징 중에 두 번, 세 번 망하면서도 그렇게 돈 뒷바라지고 돈 모았던 아버지의 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업계획서 가지고 야 이거는 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것 좀 이거 알아봐야 되고 이거 좀 알아봐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아버지 내가 그거 다 알아서 해요. 아버지가 이쪽 분야에는 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다 망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할 줄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를 부르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 하면 사랑이 있는 사람을 불러요. 차디찬 사람, 이성적인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사무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 불러요. 이게 뭐냐면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희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섬길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대접할 줄도 모르고 당연히 대접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안 불러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이렇게 사랑 있고 섬기고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 있고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부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만세전에 준비되어진 자. 그런데 뭐냐면 심지가 곧은 자를 불러요. 어떤 자를 불러요? 심지가 곧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교도 가두고 할 줄 알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회피하고 도망가고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죠. 그는 첫째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사랑도 많고 섬기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머리가 좋고 쉽게 말하면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뭐냐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피해가지 않아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심지가 아주 곧은 사람. 한 번 바뀌어지고 나면 끝까지 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를 부르는데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마태예요. 예수님 마태를 부르신 것은 벌써 이전에 다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다 부르시고 신에 벌써 이렇게 다 하셨는데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를 왜 부르셨는가? 마태가 어디에 앉아 있었더라? 세관에 앉아 있었더라.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요. 그랬더니 마태가 뭐예요? 다 버리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직장 구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직장 구하기는요, 오늘날보다가는 일제시대가 더 어려웠습니다. 저는 일제시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요, 일제시대에는 첫째로는 오늘처럼 공장이 많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는 맞벌이 한다 그러지만 그때는 맞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바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세리 정도가라면 엄청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세리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그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추측을 해볼 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리는 2000년 전인데요. 2000년 전인데 우리나라가 똑같이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 쉽게 말하면 70년대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93%가 하루 3끼 못 먹는 사람들.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93%가 3끼를 못 먹는, 지금 얘기하면 북한하고 거의 같을 거예요. 북한은 살아보진 않았지만 92년, 93년, 94년, 95년에 기아로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300만이고 비공식적으로는 500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것을 경험했던 탈북한 사람들이 얘기를 보면 끔찍하잖아요.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데 중간중간 그냥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굶어서. 그거 다 묻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500만에서 500만이 죽으면 5명 중에 1명이 죽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체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로 끔찍스러운 사람 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고기를 북한에서.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거든요. 바로 하루 3끼 못 먹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 시대에 하루 3끼 못 먹는 사람들이 93%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의 로마에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와요. 집사님, 그런 상황에서 직장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보통 결단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의 말씀을 여기서 보면 이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되지만 이 마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다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쫓아가면서 그냥 예수님만 따라간 게 아니고요. 좀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를 때는 어떤 사람 불러요? 사랑이 있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못합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은요, 11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사람 생생내 사람 보고 뭐 누구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그냥 생색만 내는 헌금을 하지 정말로 마음 담아 있는 헌금을 못해요. 사랑이 없고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으니까 믿음이 들어가도 그런 걸 제대로 못하고 믿음이 그렇게 또 안 들어가죠.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아가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마태가. 그래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 바보죠.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월급 줄 수도 없습니다. 하루 세 끼 먹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굶는 날이 비일비재합니다. 누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이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여자들이 섬기거든요. 여자들이 자기 돈들 생활비 아껴가서 그걸로 섬기는 거니까 뭐 너무너무 가난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잔치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많은 세리, 많은 죄인들이 와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나면 자기 집에 돈이 있어도 이제 가족들 보살피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잔치를 한번 한다 그러면 식사를 한번 한다 그러면 100명만 먹어도 얼마나 많은 돈이 없어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구가 5명인데 5명 먹는 걸 100명 잔치를 하고 나면 이것 가지고는 최소한 뭐냐 하면 한 달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돈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그냥 대충 먹어도 되는데 잔치하면 이것저것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먹을 수 있는 잔치를 하면 5명 먹을 수 있는 가족이 3, 4개월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예수님 제자가 됐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굶으러 가야 되는데 돈도 못 버는데. 왜요? 이 사람이 이 집에, 이 마태 집에 많은 세리들이 찾아오고 많은 죄인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마태가 평상시에도 그렇게 사랑이 많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그들 굶주린 사람들과 어울렸으니까 잔치 베푸니까 막 다 또 모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는 어떨까요? 베드로는 더합니다. 베드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베드로를 보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요새 조선시대로 말하면 베드로의 집은요 99칸 되는 집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99칸 되는 어마어마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고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르기 전에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어부라 그러잖아요. 어부요. 어부도 똑같은 어부가 아니죠. 선주인 어부와 삭설받는 어부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선주 어부입니다. 급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있는, 예를 들면 여기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갈릴리 바다라고 한다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베드로가 살았던 가버나움 땅입니다. 이 가버나움 땅에서 45도 각도로 보면 저쪽이 바로 보이는 그 바닷가에 그쪽이 고기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능이 이렇게 구렁이 젖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 있죠. 막달라 마리아 동네가 그 동네입니다. 그 막달라라는 동네예요. 막달라라는 동네. 이 막달라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아마 이명철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담배 말리는 거 있습니다.
담배 이파리를 말리기 위해서는 한 거의 높이가 한 7m 정도 이렇게 그 진흙으로 만들어서 불을 떼서 이 담배 잎을 엮어서 날아서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담배를 말리는 거예요. 아시죠, 집사님 그거? 그런 것처럼 거기에는 막달라는 그런 꿀뚝이 많은, 그래서 막달라라는 말이 꿀뚝이라는 단어입니다. 꿀뚝이라는 단어. 그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 갖다 놓고 훈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훈제를 해야 상하지를 않고 멀리 갖다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훈제를 해서 예루살렘에 갖다 돈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는 선주면서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는 그는 열심당원 중에 한 명입니다. 열심당원은 우리말로 하면 일제시대로 하면 독립운동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저녁 시간에 로마 관원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파티하고 잔치 베풀고, 뒤로는 열심당원들한테 독립자금 대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아보면.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이요. 그냥 섬깁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 선주로 있으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알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쫓으면 핍박과 고난과 함께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죽어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리 마태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 그렇게 그걸 잘하는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거 아끼지 아니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 이 사람 세리가 그래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얘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냐? 세리들과 어울리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묻지만 묻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말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두 마디를 말하십니다. 하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는. 바리새인들 너들은 의인이라고 떠드니까 너희는 너 부르러 오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냐? 긍휼을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남을 배려해 주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제사 드리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적인 것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문자적인 것 주시기 전에
그 문화를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라기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는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제사 얘기합니다. 말라기는 똑같거든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3차 때 기한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때 같이 돌아왔던 선지자가 말라기, 학개스가라 말라기, 똑같이 돌아왔던, 그래서 성전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그 시대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그 시대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서 말라기 1장에 그러죠. 너희 총독에게 눈먼 짐승, 절루빠리 짐승, 병든 짐승들 이런 것들을 갖다 줘봐라. 그걸 받겠냐? 너희들이 잘 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병든 것들, 못난 것들, 죽어가는 것들, 쩔뚝빠리들 그냥 번제로 불태워 없으니까 병들지 않고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흠 없는 것은 돈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가져오고,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 없는 걸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가져오니까 너희들이 그런 걸 내게 가져오고도 내가 너희 것을 받는다 할 수 있겠느냐. 그 1장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 너희가 나를 다 도둑놈이었다. 내 것을 다 가져가고 11조 다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겠느냐. 깐부기로 그 다음에 이 한파로 내가 다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나 11조 한번 잘 들여봐라. 내가 축복해 줄게. 이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예수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93%가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93%가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면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드릴 수가 없죠. 하루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그러면 양과 염소를 못 드니까 비둘기 한 쌍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산에 가서 비둘기, 그거 집 비둘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 비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 2마리를 잡으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지도 못해서 지쳐서 죽겠는데 이 2마리를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놓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른 말이 아함렛즈라 그래요. 아함렛즈. 땅 아래 백성. 야,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희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며. 너희들은 하늘 백성이라며. 그런데 이방인들이 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3끼도 먹는 비참한 놈들. 하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떠들지만 너희들은 하늘 백성 아니고 땅의 백성이다. 땅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너무 비참하게 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 돈 가지고 와. 너 그렇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짐승 가져와서 예배드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긍휼을 원하신다. 그 가난해지니까요.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이 그러겠어요. 그렇게 가난하니까 돈 한 푼이 귀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가 가부 렙돈을 하면서 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그냥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부가 드리는 렙돈 2개를 주님이 그냥 감복하시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렙돈 2개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마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저 죄인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같이 자기 집에 식사하러 오는 것 쫓아내지 아니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로는 뭔가?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게 아니라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섬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배신하지 아니하고 초지일간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힘들어도 그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냥 그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라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충되는 걸 보고 신학자들이란지 이단들은 그다음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빙성이 없다. 왜 이렇게 상충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잘 살 때는 정말 잘 섬겨라. 정성을 다해서 섬겨라. 또 가난할 때는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살아. 포도주도 값없이 뭐도 값없이 뭐도 값없이. 왜? 가난한 사람이니까 돈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것을 보면서 뭐하고 긍휼을 베푸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라. 사랑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그때도 양과 염소의 차이점은 한 가지죠. 양은 섬길 줄 알고 사랑이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염소는 사랑도 없고 베풀 줄도 모르고 긍휼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염소들에게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도 찾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러죠.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언제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양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찾아왔느니라. 이 양들이 그래요.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 주님이 하시 여기 있는 이 보좌에 앉아 있는 이 사도들, 이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힘들어할 때 찾아봐 주었고 다 했느니라. 뭐예요? 긍휼없고 사랑이 있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가? 바로 이런 사람을 찾는다. 죄인을 찾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걸 찾고 사랑과 섬길 줄 아는 자를 찾고 힘들다고 도망가고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마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